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성도들의 행동 규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자비하게 살아야 된다.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의 능력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은 제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상속받을 기업, 그래서 그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 킹덤을 물려받을 왕자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후계자로 우리는 내정되어 있고 결정이 나 있습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아마 여러분들이 기업의 의미를 알면은, 상속자라는 그 의미를 알면은 세상에 근심 염려할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될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안다면, 요즘 아마 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예를 들어가 우리 부모가 잘 살아가지고 상속을 받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의미가 상당할 겁니다. 그 비싼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어지간히 어려워도 어렵다는 그 의미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그 강남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보다도 못할 정도로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사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그래서 바울은 우리한테 그 부분을 자주 우리한테 가르쳐 줬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생명도 가차없이 버릴 정도로 그 기업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읽을 그 부분에 보니까 1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생각하건대. 여기 중요한 단어는 생각하건대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사실은 안 됩니다. 비교라는 단어를 쓸 만큼 또. 그래서 생각하건대 심사숙고하고 골똘히 늘 머릿속에 넣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는 현재의 혹 어려움, 이거는 훈련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고 살면은 현재 여러분들 앞에 일어나는 혹 잘된 거야 감사하지만은 실패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근심거리라든지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살면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 이건 어떤 문제냐 하니까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거 웃기는 단어잖아요. 아빠만 아빠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빠 아버지, 우리 주님도 아바 아버지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가 그 언제 아빠라고 하면 요즘은 뭐 아이들이 보니까 20대 청년들도 아빠 하더라고는. 원래는 이 아빠라는 표현은 우리 갓난아기 아장아장 말 배우고 할 때 아빠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학교 다니고 할 정도면 아버지 이래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한 내용은 여러분 갓난아기 때 어릴 때 아장아장 걷고 할 때는 뭐 저지레를 하든 뭐에 책임 추궁이 없습니다. 완전 사랑의 관계니까. 뭐 잘못했다고 해서 징계가 없습니다. 그때는. 징계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어린 갓난아기가. 아빠 그러고 다니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장 이 사랑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아빠 아버지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컸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갓난아기를 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는 표현을 아빠 아버지가 표현해 놓은 거예요. 갓난아기입니다. 우리를 보면. 자, 그런데 우리 그 어린아이한테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주겠습니까? 그 아무리 그렇지만은 보면서 그 관계에 있을 때는 앞으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자, 앉을 때 꿇어 앉아서 앉아. 이래 안 가르칩니다. 완전히 생각할 때니까. 자, 그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이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장성한 믿음의 관계로 생각하면서 징계할 때도 옵니다. 그러나 원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관계가 압박하는 정도의 갓난아기와 같이 사랑받는 관계라면은 우리한테 혹 여러분들이 살다가 고난이 있다, 실패가 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고난은 줄 리가 없죠. 그러면 그 고난의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 갓난아기를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을 시키잖아요. 그 따뜻한 물에 온도 다 신경 써가지고 엄마가 그러면서 안아가지고 넣어가지고 물이라도 한번 코로 더 갈까봐 귀로 더 갈까봐 이래 들고 이래 따뜻하게 이래 씻어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때가 따뜻하고 안락하고 좋을 때입니까? 이래 씻어줄 때인데 따뜻한 데 넣어가. 그런데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웁니다. 아, 엄마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락하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건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번, 두 번 횟수가 가고 씻겨질 때마다 너무 따뜻하고 이제 좋은 걸 느낍니다. 아, 엄마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는구나. 나를 씻어주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에 들어가면 방글방글 웃기 시작하고 장난도 칩니다. 웃고. 자, 우리가 언제 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살아가며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올 때 죽는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럽니다. 지금 씻겨주고 있는데, 그지? 죽이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닦아주고 있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과정에 씻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거를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장성해지니까 사도 바울 정도 믿음이 되니까, 아,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한테 유익이구나. 이제 방글방글 웃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오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첫째 가져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생각한다 생각합니다. 그 생각 말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생각.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도 천리 차이입니다. 세상의 근심 염려, 세상 문제만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영의 생각을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구약의 야곱의 아내는 넷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원래 사모했던 아내가 있어요. 라헬.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그 언니 레아와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질투를 하다 보니까 그 몸종이었던 빌라 실바와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네 명이 됐어요. 근데 원래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라헬은 다른 그 아내들은 자식들도 뭐 6명도 놓고 둘씩 놓고 이래 했는데 라헬은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늦지막하게 애를 낳아가지고 11번째 요셉을 놓고 12번째 베냐민을 놓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낳을 때 길을 가다가 애를 낳게 되었어요. 이동하던 중에 애를 낳으면 상고로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낳은 자식입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아줬어요. 야곱이. 그 아들을 이래 누워서 죽기 전에 보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앞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베논이, 슬픔의 아들. 배다른 형제들이 위에 10명이나 있고 자기가 낳은 친엄마는 낳자마자 죽으니까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앞으로 힘들고 고달플까 생각을 해서 그 어머니 라헬이 죽으면서 베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장사가 끝나고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야곱 이름을 바꾸습니다. 야곱은 생각할 줄 알거든요. 영적으로. 아니다. 비록 엄마 없는 자식으로 자라지만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켜주는 귀한 권능의 아들이 될 줄로 믿는다. 그래서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그런 이름으로.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 이름대로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울왕이 났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한 선두 지파입니다. 이름대로 된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야곱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비슷한 처지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홈리와 빈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하면 법궤를 지고 와서 전쟁을 했어요. 신들의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할 때 홈리와 빈나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왔다가 블레셋까지 대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법궤를 빼앗기면서 홈리 빈나스 그 자리에서 적살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 대제사장이 노인이 성전 앞에 의자에 앉아갖고 능 조고 있다고 이야기 들고 놀래가 뒤로 넓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대제사장 그 집안이 반나절 하니까 몰락을 합니다. 그 순간에 빈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도 역시 라헬처럼 상고로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이 집안에. 다 죽었으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시숙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이 아이 누가 돌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도다.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고 죽었습니다. 훗날 그 아이는 저주의 아들로 살다가 이름 없이 사라집니다. 자, 똑같은 라헬과 빈나스 아이는 똑같은 처지로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 똑같이 이름을 짓고 죽었는데 슬픔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라헬과 빈나스 아내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그 자식들이 나중에 달라진 차이가 뭐냐? 라헬의 옆에는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야곱이 있었고 빈나스 아내의 옆에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차이입니다. 만약에 빈나스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었다 할지라도 야곱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름을 바꿔놨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은 떠났지만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문에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름을 바꿔놨을 거예요. 그랬더라면은 그 아이가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귀한 아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차이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생각할 줄 모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뭐를 생각하느냐?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죠.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없으면 오늘 제가 없었다고 늘 생각합니다. 이 나이가 들도록 늘. 저희 형들이 또 저를 보면서 늘 막내는 종이는 보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의지력도 없는 거고 저놈 앞으로 걱정이다 그랬어요. 형들도 그랬어요.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늘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너거나 잘 살아라. 종이는 하나님은 내가 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거다. 저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하도 어머니가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래 내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형들이나 아버지처럼 냉정하게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했으면 저는 나호자 됐을지도 모릅니다. 낙심하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겪는 고난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는 고난은 제가 아까 갓난아기 시키는 것처럼 그런 아픔이 있고 있지만 그건 우리 안락과 행복을 위해 주는 훈련이고 다듬는 겁니다. 그 고난을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복을 주시리라.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왕국에는 우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후계자고 상속자인데 이어받을 자를 하나님이 몰락시킬 리가 있습니까? 단지 훈련을 시키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왕국을 이어받을 자니까 우리는.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잔영이면 또한 상속자, 분명히 상속자라고 합니다. 우리를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뒤를 이을 후계자입니다. 그 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야,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상속자입니다.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의 반열에 우리를 똑같이 올려놨어요. 양자로 삼으셔가. 예수 그리스도가 물려받는 왕국임을 우리는 인정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상속받는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이제 답이 하나 나오는데, 그냥 됩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 여러분 주님 당한 고난함 생각해요. 십자가까지. 그거를 상속받는 사람의 갖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있어가 부활의 영광이 있죠. 고난이 있어야 상속자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실패라든 이걸로 말하는 고난이 아니고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훈련. 우리는 훈련받아 연수받아야 돼요. 이미 후계자로 내정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결정났다 그랬어요. 그러려 그러면 지금 이 모습으로 예수님하고 어떻게 왕국을 다스리겠습니까? 훈련을 받아라는 겁니다. 언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 안희숙 여사 같은 경우는 하루빨리 가고 싶다고 늘 갈망했어요. 천국에.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빨리 가면 되잖아요. 천국에. 근데 왜 안 데리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생명을 자꾸 연장시기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사는 겁니까? 빨리 가면 좋은데? 왕국으로? 내 왕국인데? 아직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받을 만한 후계자 상속자로서 자질이 부족해서 이 땅에 시간을 두고 훈련을 시켰다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여러분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도 끌어모은다고 정신없이 상속된 훈련 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그걸 가서 가봐야 하나님 앞에 아무 돌짝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끌어모으고 살다 오라고 생명 연장시켜 놓은 게 아니고 상속자의 훈련받으라고 기간을 길게 밀어놓은 겁니다. 길수록 자질이 내가 부족하니까 훈련받는 기간이 긴 겁니다,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 따지면 세상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것만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왕국을 얻는 겁니다. 그 훈련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 받습니까? 첫째는 자유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가락할 때 같이 가야 됩니다. 밥도 그냥 때 나올 때 돼야 밥을 딱 먹을 수 있고 잠을 자락하고 깨락하면 같이 깨야 되고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자기 변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수없이 겪습니다. 겪때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군대 가면 누가 하나 위로 안 해줍니다. 그게 군대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고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숙한 사회인이 돼가 나오는 기간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내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군대 중대에 딱 둘이 있습니다. 자기하고 내고. 이 친구도 군대 체질이 아니라가 고생 엄청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옆에 내무실이에요. 그럼 우리 내무실 옵니다. 근무 쓰고. 밤에 깨웁니다. 잠 2-3시간도 못 자는데 쫄병 때. 고참들 근무 안 나면 대신 써줘야 되고. 그런데 와가 잠도 눈부둥부리가 깨웁니다. 종이나. 타령할래? 날마다 타령하지. 잠이 와가 죽겠네. 야, 무슨 타령을 하냐? 야, 타령을 어디 갈 건데? 우리 엄마한테 가마, 우리 집에 가마. 다락방에 있는데 그 숨어 있으면 몇 년을 숨어 있어? 한 10년이고 20년이고 괜찮아. 나는 우리 집에 안 간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잠 좀 자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배를 했습니다. 나이가 57이가 8대가 제배한 지 얼마입니까? 한 5, 6년 전에 만났습니다. 미국은 청에 윤창호 막내였어요. 만나서 보니까 경산 쪽에 중고등학교 교장이에요. 만나고 얼마나 반갑더니 나는 목사가 되고 오늘 교장이 됐습니다. 이야기를 청나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군대 생각도 하기 싫다 하더라고요. 하도 고생을 해가.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니도 나도 그거는 그 헛지나간 건 아닌 것 같아. 니도 훌륭한 사회인이 내가 교장이 됐고 나도 목사가 됐으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만 볼 수 없잖아 하니까 웃더라고. 만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그 훈련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걔 막내이 되죠. 걔 막내인데. 그래서 17절이 주는 고난이라는 거는 뭐냐? 훈련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인생 살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훈련입니다, 훈련. 뺏어갈 때가 있거든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위로받을 때가 있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훈련 받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세상도 끌어모으라고 하나님께 세상을 위해서 누리고 살아라고 생명 연장시켜 놓은 거 아닙니다. 훈련 연수기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 거 있고 없다가 뭐가 그게 우리한테 문제가 돼. 억만금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없어도. 어떤 그 부자가 있었어요. 과수원도 갖고 있고 뭐 큰 목장도 갖고 있고 아들이 5입니다. 장남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고 가장 자격이 되는 능력이 있는 아들한테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뭐 우리나라로 그랬잖아요. 뭐 태종은 셋째 아들 세종대왕한테 물려주고 뭐 정주영 회장이 현대 정몽원 셋째 아들한테 물려주고 뭐 이병철 회장도 셋째 아들 이근희 회장한테 물려주고 그러니까 능력된 아들한테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 아들을 보내했습니다. 그들의 성실함과 여러 가지를 이래 보면서 다음 후계자를 책정하려고 자 갔습니다. 첫째, 둘째 아들은 목장을 하고 셋째 아들부터 과수원에 가고 한 2달쯤 지나가 찾아가 봤어요. 어떻게 사는지 똥 치우고 잘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가보니까 양이 한 100마리 있었는데 한 50마리밖에 없습니다. 양 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술 먹으려고 다 팔아먹은 겁니다. 이거 한 마리 팔아먹고 소바 한 마리 팔아먹고 용돈 쓰고 과수원에 갔더니만은 사과 그냥 이래가지고 뭐 만들어가 사과 개짝 뒤로 다 팔아먹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느냐 그러니까 합니다. 자, 셋째 아들이 아버지 큰형님은 양 팔아먹는데 사과 몇 짝 팔아먹었다고 가십니까? 큰아들한테 물으니까 내가 이 집에 장남이 돼가 양 소 몇 마리 못 팔아먹고 삽니까 아버지? 이거 다 가만놔도 전에 그럴 건데 물려주겠습니까? 양 팔아먹고 사과 상자 빼물라고 보낸 게 아니고 그거 해봐야 얼마 됩니까 그거? 양 100마리 팔아먹으면 그거 전부 자랑을 짓게 되는데 후계자 상속자를 갖다가 능력을 몰랐고 훈련을 시켜놨지만은 양 팔아먹고 사과 상자 빼먹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식을 왜 물려주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실상이 사실은. 여러분 지금 뭐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끌어모으려고 그걸 목표로 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그 기업, 그 상속받을 거는 엄청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훈련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은데 이걸 주겠다는데 지금 양 몇 마리 팔아먹고 있는 겁니까? 용돈 챙긴다고?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뭔지를. 그치? 세상에도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쉽게 되는 성공 없습니다. 공부를 하든. 여러분 실패하는 건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실패합니다. 엄청나게 고대의 훈련을 받고 살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에 애국하고 충성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독립투사들 한번 보십시오. 안중근 의사라든지 유한순 열사라든지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치잖아요. 나라를.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도.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정몽주 조선에 와서 함께 영광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문이 죽고 주고 2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도 넋이라도 있고 없고 위명한 일편다심 가실 줄이 있으랴. 야, 단신가를 외치며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왕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데 그 정도의 충성도 없이 그 정도의 공안도 생각하면 그 전문가가 앉아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세상에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그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흡의해서 안 되는데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는 거하고 뭐를 대비해 성령 충만한 거 성령과 술을 대비시켜 놨어요. 이거 뭐 대비할 문제가 아닌데 그건 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딘가의 힘에 지배를 받는 거는 똑같거든요. 자, 술을 먹으면 술이 처음에 뭐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가듯이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가고 똑같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고 진리를 알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이게 성령의 지배, 술의 지배. 정반대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써놨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이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 방탕이라고 하면 우리 돈 탕진하고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에 탕자가 대표적인 애잖아요. 자, 아버지 돈 주세요 해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탕진하고 부도덕하고 살고 나쁜 짓하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방탕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탕진하고 부도덕하고 살고 나쁜 짓 하는 게 방탕. 그런데 실제로 원어에 보면은 방탕한 것이니 하는 이게 뜻이 뭐냐 하면은 허비하다 하는 뜻입니다. 허비하다. 시간을 허비한다. 술을 취하면은 시간을 허비한다 이 말입니다. 멍멍하게 그냥 시간. 그 귀한 인생 시간에 술이 취해가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탕자가 제일 나쁜 죄가 뭔 줄 압니까? 큰 죄가. 아버지 돈 탕진해가 섰는 게 아니고 부도덕한 짓 하는 그보다 더 큰 죄가 하나 있어요. 인생의 시간을 허비한 죄입니다. 그러면 인생 시간을 내가 30년 살면 30년인데 시간인데 뭘 얼마나 그 순간에 한 번씩 우리 세상 사람들 스트레스 푼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훈련받은 시간을 빼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만큼. 그래서 방탕하다 이 표현을 썼는 거는 인생을 왜 허비하는데 어떤 시간을 허비했느냐? 훈련받고 연수받은 시간에 왜 땡땡이 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허비하는 것이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든 시간은 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받으라고 인생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훈련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받을 후계자의 훈련을 어디서 받고 와야 되는가? 여기서 받고 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양 한 마리 팔아먹고 사라개장 묵자고 옆에 팔아먹고 술이나 바꿔먹고 하는 짓 하다가 오지 말고
후계자의 훈련을 이 땅에서 받으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은 영광이 아닌데 거기에 속아 살지 말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야, 그 시대에 노예의 민족이 왕자가 돼가 제국의 왕자가 됐는데 이거 거절하기가 쉽습니까?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고난이 훨씬 낫습니다. 이 땅의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고난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왜냐하면 이거는 잠시도 앞으로 누릴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앞으로 우리 받을 상급, 그 왕권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차라리 내가 왕자로 사는 것보다 거지로 살더라도 믿음 생활하는 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거기를 갔습니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제 한백교회는 작습니다. 여기서 저는 평생 목회하다 갑니다. 그러나 저는 청와대가 안 부럽고 대통령이 안 부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니 뭐하다가 왔느냐? 대통령이었습니다. 한다고 인정받는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 직분을 감당하다 왔느냐만 물었을 거니까. 제가 훨씬 큰 자가 될 겁니다. 그 기업은 제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못 뺏어갑니다. 청와대보다 이 한백교회가 훨씬 더 귀한 자리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훈련받는 거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 엄청난 천국의 기업을 우리는 상속자가 되고 후계자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거 못 받습니다, 세상 거가.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고난당하고 훈련받는 거를. 물론 피교육자는 힘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받고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가고 사도 바울도 가고 베드로도 가고 갔잖아요. 그분들은 알았거든요. 봤거든. 야, 이거 10번 100번 고쳐 죽고 100골이 진토되고 나면 그 길을 갈 거야. 그 당연한 건데. 돈 몇 푼에 왕권을 버립니다. 천국을 찾는 경우가 하루에 10번씩도 더 찹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의 장입니다. 천국을 가리키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뭐 거물 비유, 뭐 여러 가지 뭐 겨자씨 비유 쫙 나와요.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한 건데, 비유로. 그 내용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11절까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되었나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천국의 비밀이 이제 나옵니다. 아, 천국은 비밀이구나? 비밀입니다. 천국은 왜 비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영어로 비밀이라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시크릿, 미스터리. 그런데 여러분 시크릿하는 비밀은 안 가르쳐주고 안 보여줘가지고 되는 비밀입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네 쟤한테는 비밀이야. 우리끼리 말아야 돼. 그 비밀이면 이 사람은 못 들었으니까 비밀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스터리는 다릅니다. 같은 비밀이라도 보여주고 말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해요. 자, 천국은 그나마 비밀이라는 표현을 뭐 쓸 때는 미스터리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가르쳐 줍니다. 천국 있다고. 천국은 이렇게 좋은 나라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해를 못해. 미스터리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미스터리입니다. 시크릿이 아니고.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듭난 자는 압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압니까? 천국의 엄청난 세계가 나한테 기업으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는데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자, 이유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쭉 나오는데 천국을 어떻게 비유를 했느냐니까 13장 44절에 먼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31절 32절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하니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도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냐. 여러분 그 겨자나무, 겨자씨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제가 지금 이 비유를 왜 주님이 말씀을 하냐니까 천국을 왜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돈 몇 푼보다 가치 없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천국은 세상 가운데 우리한테 와 있어도 하찮게 보이도록 돼 있어요. 비밀로. 아주 가치 없이 보여집니다. 천국이. 그래서 돈 한 100만 원하고 바꿔봅니다. 내가 친구들하고 어디 좋은 데 놀러 갈 일이 있어서 천국 버립니다. 아주 하찮게 와 있다니까요. 눈에.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천국을 제가 물으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에 길이 황금으로 닦아져 있다 그러더라. 내 집이 있는데 거기는 온갖 보석과 진주로 집이 지어져 있다 그러더라. 자, 여러분들이 마음껏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은 이런 곳일 거야. 최대한 크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한 그 천국보다 그 천국과 실제 천국은 어느 정도냐 나중에 가서 보면 겨자씨와 겨자나무 차이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 깨만 하답니다. 깨, 들깨, 참깨 하는 그 깨 하나 보통 살 한 톨도 아니고 그렇게 작답니다. 그런데 겨자가 나중에 나무가 돼가 겨자나무가 될 때는 높이가 3, 4m 그렇게 울창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겨자씨하고 겨자나무는 상상이 안 됩니다. 야, 이 씨에서 이런 나무가 자랐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겨자씨만한 천국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가보면 실제로 우와 내가 이때까지 최고로 생각했던 천국과도 비교가 안 되는 천국 기다릴 겁니다. 두 번째, 천국은 13장 44절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순교군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같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겨자씨만큼만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보화하고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는 묻혀 있다 보니까 진짜 보화인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세상 보화는 어떤 건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배설물 쓰레기 같더라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깨진 병조각들이 그 속에 있으니까 햇빛이 나니까 빛을 반사해가 번쩍번쩍번쩍번쩍 거리는 겁니다. 쓰레기입니다. 세상 권세, 명예, 재물에 깨진 병조각 같은 쓰레기라는 것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알았어요. 야,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추구했던 것이 깨진 병조각이었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보화는 무채가 저곳에 있었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진광불이 참진자에 빛광자에 아니분자에 빛날 희자 진광불이 하는 말이 있었죠. 참빛은 번쩍거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보화인데도 번쩍번쩍 안 거리니까 번쩍거리는 거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세상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약 하는 거 전부 가짜예요. 깨진 병조각들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안 나니까 보화인 줄을 몰라요. 오죽했으마 세례요한은 이 땅에 왜 태어난 줄 압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랍죠? 예고 출생을 주님처럼 예고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를 사가랴를 통해가. 니는 가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앞을 길을 예비하라고. 그러면 어떤 길을 예비하느냐? 한마디 딱 하고 죽으면 돼요. 저분이 메시아다 하고 죽으라고 태어난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그걸로만 딱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명을. 세례요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뭘 하려고 태어났냐면 저분이 예수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돼요.
그 삶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어요. 세례도 주고 하면서 아무 말도 안 같아. 분명히 이 사람 생각에도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능력을 행하고 악인을 심판하고 이런 모습을 상상했던 겁니다. 이 세례요한도. 그런데 와서 보니까 병자들하고 뭐 죄인들하고 섞여가 있고 무식한 사람을 뭐 제자라고 그러면 같이 데리고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자기는 교육하고 가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제자가 한 대로 요한이 원래 세례요한이 제자입니다. 나 예수님이 제자가 됐잖아요. 가서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당신이 오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가서 이야기해라. 기머리가 뜯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고 사탄의 영역을 물리치는 자가 나는. 그 말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야, 오죽 빛이 안 났으마 세례요한이 몰라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놓칠 때 많을 겁니다. 진짜 보화를 모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고 진짜 보화를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아닙니다. 이 자부심을 갖고 사십시오. 여러분 애시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옥이 진흙에 묻혔으니 오는이 가는이 다 돌이라 하더라. 두어라 알 사람이 있으리니 흙인 듯이 있거라. 옥이 흙 속에 있으니 그게 돌이라 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놔둬라. 알 사람들이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가 보아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는 줄 압니까? 감정해보면 알죠. 첫째. 두 번째, 감정하는 방법이 없을 때 다이아몬드를 차고 있는 그 사람 보고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롤렉스 시계가 그늘 막 안에 뭐 다이아몬드 바뀌면 2천만 원, 3천만 원 롤렉스 시계가 있답니다. 그거 똑같이 가짜가 나옵니다. 10만 원짜리. 그런데 만약에 제가 롤렉스 시계를 그 유명한 롤렉스 시계 막 번쩍번쩍거리는 걸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를 내가 차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 가짜일 거야. 이거 말을 아니까. 차고 있는 사람 보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누가 내가 그걸 차고 있는데 내가 2, 3천만 원짜리 롤렉스 천봉사가 찼을 거야. 누가 상상하겠어요? 자, 똑같은 원리로 천국이 있는 거 없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알게 될 거예요. 보여줘야 되지. 여러분을 통해 천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은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천국은 있구나. 여러분들은 상속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누려야 될 게 앞으로 엄청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겁니다. 왕권을 쥐고 있을 건데 당당하게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